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바울이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큰 그림, 구원에 관한 도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편인데요. 특별히 12장은 성도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국가 혹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말 오래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르다, 분리, 혹은 또 분리 중에서도 무관, 반대로 또 서로 경쟁, 또 이해석됐다면 교회가 국가를 아니면 국가가 교회를, 하여튼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은 교황권을 강조해서 중세 때까지도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결국 로마 교황이 온 영혼을 통치한다. 로마 유럽 전체를 통치했고 그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또 반대로 영국의 헨리 8세는 이제 물론 자기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만 교황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는 내가 수장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국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누가 교회의 수장이냐, 예수냐, 왕이냐, 예수라고 하면 죽였습니다. 수십만의 살해를 당했죠. 사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국가의 교회가 예속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국가가 관리하죠. 성직자 훈련도 임명도 관리도 국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는 국가의 공무원이에요.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걸 다루는 그냥 국가의 공무원. 자,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사실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장차 올 메시아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꼭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나라들은 신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 성도들에게, 여러 민족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양심을 따라하라.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핍박을 면하라는 걸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이 악한 권세,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바울은 명백하게 선언하면서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지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또 나라의 책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국가와 교회는 존재 목적이 다르죠. 국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평화와 선으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길,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가는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세상의 일꾼들, 즉 왕들과 권력자들을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자,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바른 질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때 교회가 그 틀 안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에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세운 총독들에게도 하라. 그러니까 총독의 책임, 국가의 권력의 책임은 악을 멈추게 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세금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교회가 먼저 협력할 때 세상도 즉 국가도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악을 행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중요한 부분에서는 루터와 칼빈이 나눠집니다. 사실 루터는 이 교회가 옛날 교황권 그 생각이 가득 못 떠난 겁니다. 교회가 정부의 관할하에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루터에게는 악을 행하는 정부를 향해서 교회가 기도할 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칼빈의 견해는 훨씬 다릅니다. 칼빈은 오히려 강조하자면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저항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 사실 저항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결국 종교 개혁자들이고 결국 개신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이 칼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시절일수록 교회가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를 향해서 분명하게 바른 걸 얘기하고 바른 걸 지도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켈빈에게 있어서는 프로테스트, 저항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이거를 오해를 해서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파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라고 호칭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거 부인했죠. 캐톨릭에서 받은 영세도 부인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기존의 모든 정부는 다 악한 정부니까 다 폭력으로 다 전복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거는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도 개신교로부터도 종교개혁자들로부터도 다 거부당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항이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무장하고 좋은 시민을 만들며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칼빈이 가르친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비폭력으로 행하라. 그 일례가 바로 3.1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3.1 운동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압제하는 일제에 항거해서 앞장서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호응하고 함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정부가 마침내 잘못된 건 내려놓고 고쳐가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먼저 선을 행하며 교회가 먼저 개혁하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1운동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옛적 로마 시대에도 이유 없이 네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박해했지만 처음에는 시민들이 보고 그거 황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즐겼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면 알수록 무고한 시민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는가. 결국은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 순교 이것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면서 세상이 결국 교회를 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그리고 종속도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하면서 선지자의 삶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전도자의 삶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먼저 교회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선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바른 관계를 깨닫고 좋은 성도로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먼저 선을 행하고 먼저 개혁하면서 세상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 이끌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맥추감사주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작은 것, 주신 모든 것, 큰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 잘 세우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 비극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